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라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3절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토인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고 했던 이 아벡 조약, 그러나 3년 넘게 이행되지 않자 아합이 힘으로 이것을 회복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연거푸 승리를 거둔 일, 그리고 유다왕 여호사밧이 자신들과 동맹을 맺어준 일, 그리고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 그 길르앗 라못을 분명히 탈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 이와 같은 것들이 좋은 조건으로 작용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아합은 길르앗 라못 탈환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전투에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화살을 맞고 그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에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이 전투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장을 합니다.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로 그렇게 자신을 꾸밉니다.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기는 변장을 한 겁니다. 일반 병사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고, 심지어 여호사밧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라고. 그 사람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도록 그를 그렇게 부추겨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전쟁에서의 그런 집중되는 자신을 향한 공격을 막 피하기 위해서 오늘 아합은 일반 병사로 그렇게 변장을 했지만 결국 아람 군사의 화살에 맞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심코 당긴 활에 그냥 그만 맞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장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냥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이 갑옷 솔기라고 하는 가슴 부위를 덮고 있는 가죽과 배 부위를 가리고 있는 금속 갑옷 사이에, 그 사이에 화살이 꽂혀서 피를 흘리다가 결국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죠. 이 전쟁터에서 이제 가자, 빠져나가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이 전쟁터가 워낙 아수라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차 위에서 하루 동안 피를 흘리다가 그만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온갖 꾀를 다 동원했지만 그는 어이없게도 그냥 날아온 화살 하나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사밧 왕은 살아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이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저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추격전을 벌이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전쟁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루를 전차 위에서 피를 쏟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결국 생명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왕의 죽음치고는 굉장히 참혹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비참함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그는 왕의 예우를 따라서 장례가 모두 마쳐지게 되긴 했지만 그의 전차는 사마리아의 한 연못에서 찢겨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의 전차를 닦아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차의 바닥에 온통 그 아합의 피가 가득 있었던 거죠. 자세하게 내용을 말합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그리고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합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왕에 어울리지 않는 죽음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를 향해서 했던 그 말씀,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오늘 이 아합은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또한 여기에 나오는 성전의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기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그런 창기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했다. 이 아합이 죽은 그가 흘린 그 피를 닦아낸 그곳에서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왕의 피와 내가 접촉을 하면서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생동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기대감 때문에 거기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혀 신앙적이지가 않은 거죠. 아합이 죽었는데 그 아합의 죽은 그 피를 닦아낸 그 연못에서 성전의 창기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는 이런 장면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 장면은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세벨과 혼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했던 이 아합 왕, 갖은 모략과 음모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 아합,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무시하고 엉뚱하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따라갔던 이 아합, 그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의 길을 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이 아합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의 고백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아합은 결국 하나님께 그 모든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의인의 길로 다니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길에서 멀리 그리고 의인의 길로 다니시는 하루 되셔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려고 온갖 수를 다했던 아합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당당하게 전투에 참여했던 여호사밧은 수많은 추격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늘 의의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인의 길로 가서 이 아합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욱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했던 이 아합과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의인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들을 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새벽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함께 하시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영적인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육신적으로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일어나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되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간적인 잔꾀로 모든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